기도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오라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장인 한연아 권사님은 저거 찍느냐고 당신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나왔대요.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이거 하면서 운천 골짜기에서 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좀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좋아하는 곳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해서 올해 2번째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 더 발을 넓혀서 제주도나 또 조금 더 넓혀서 바다 건너편 해외까지 아이들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뜨겁게 한번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저 인사합니다. 레저 인사. 눈과 눈 마주치세요. 눈과 눈 마주치시고 불이 켜져야 합니다. 불똥이 튀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믿음을 표현하라 6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인상을 쓰는데 근육이 71개가 움직인대요. 인상 한번 쓰는데. 그런데 미소를 짓는 데는 14개만 움직인대요. 14개만 움직이면 미소가 되는데 71개씩이나 움직이면서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인상을 쓰고 계신 분 계시면은 수고가 참 많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미소를 짓는 분 계시면은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항상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은혜 받는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 쓰는 것도요, 한숨 쉬는 것도요, 버릇이에요. 자기 자신을 겉모양만 가꾸는 게 아니고 보톡스 맞고 점 뽑고 이거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를 하면 키를 재더라고요. 그 키를 잴 때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힘을 줘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는 살짝 뒤꿈치를 들어다가 선생님들 들켜서 한번 딱밤 한번 맞은 기억도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 라고 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해,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믿음이 큰 믿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믿음을 인정한 사실만 골라서 지금 표현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로마 백부장에게는
요만한 믿음이 없도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잡음으로 고침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그럼 도대체 뭘 믿는가 이 말이에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의하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넘어지고 막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옷을 벗기도 하고, 이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고치고 안전베개를 일으키시더라는 소문을 듣고 들으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 그렇다면 내 딸도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왔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예수님을 이 이방 여인이 찾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움직이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그것이 크든 작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믿음이 누가 나를 끌고 가고 누가 나를 오라고 강권해서 온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들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을 지금 6번째 듣는데, 거의 공통적인 사실이 믿음이 표현할 때 예수님에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러고 소경도 그러고 귀신 들린 아들, 이런 사람, 이런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욕을 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욕을 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크게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속이 안 풀리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면 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지 몰라, 뭐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짧게 해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신앙에 태클을 걸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오래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하는 거에 영향받지 말고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여기 애기들이 있다면은 여기 3남매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기서 놀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먹는 걸 주겠어요? 그 세 아이 중에 똑같이 배고플 텐데 우는 애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 믿음은 소리 지름으로, 기도로, 그 소리 지르는 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간구했어요. 구했어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하세요. 다 하시잖아요. 자,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다를 뭐라고 했어요? 국물도 없다. 믿음이 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믿음이 오면 소원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운천교회가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면 쉬워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꿈틀꿈틀 뭔가 나도 좀 해볼까나? 라고 하는 이 잠잠함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좀 해볼까나? 이렇게. 나도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조그마한 생각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막 힘이 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아주 작지만 세미하지만 나도 조금 해볼까? 나도 좀 교회 좀 가볼까? 요거. 요새 뭐 교회 운천교회 담임 목사 새로 와서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이 가서 자랑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속에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나도 언젠가. 또 한 번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물을 주면 빨리 가봐야지. 또 한 번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이 물을 주면 줄수록 쑥 물이 다 빠져버려서 헛수고인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서 공을 들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헛수고인 것 같아.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지금 꿈틀 자라고 있어요. 그 딱딱하게 얼었던 이 대지에 지금 봄이 오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꿈틀 그 있던 힘, 생명력이 딱딱함을 뚫고 조금의 부드러움이 있으면 그 뚫고 팍 올라오듯이 지금 이미 그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생겨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생각들이 꿈틀거리게 돼요. 그 꿈틀거리는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2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세요. 아주 시끄러워요.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지 아니했대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대요. 뭐 고쳐준다든지 안 고쳐준다든지 다음에 오라든지 뭐 대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우리 식당 하시는 분 많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가는데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앉으란 말도 않고 오셨냐고 말도 하지 않고 두리번 하는데도 어서 오세요 뭐 이러든지 대꾸가 없어요. 어디 앉을까요?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그 집에 다시 안 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무관심,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를 예수님이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꾸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 궁금했어요. 가만히 보면 뒤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완전 개무시당한 거죠.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알아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반복하여 부르짖었는데 왜 예수님은 대답은커녕 돌아보시지도 않으실까 속상했을 것입니다. 무지무지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열심에 응답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계실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반응 테스트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죠. 야, 내가 옛날에 기도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나 역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반응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해봤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지 신나가지고 새벽기도 며칠 나오고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기도 좀 해놓고 뭔가 기도를 며칠간 하면 뭔가 그날 장사도 잘 되고 말이죠. 뭐 사람도 잘 만나고 막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돼요. 저는 어떤 분이 11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11조를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꽂혔어요. 그 11조를 한두 달 했습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는 분인데 11조를 하면 그날부터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미어 터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11조를 했는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나 11조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소리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신앙의 표현을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았을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부르짖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반응이었을 때도 믿음을 표현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이 거절해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가나안 여인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나? 오늘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세주라는 분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는가? 딸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와 간청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본래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편협한 분이신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지으시지 않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집에 이 잃은 양 운운하십니까? 여인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거절당할 때 반응에 관심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돌아서죠. 오래 믿은 교인들 중에서 거절의 상처가 커서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빛을 느끼면 못 견뎌요. 여기에 못 견뎌서 교회 옮길까? 이럽니다. 옮길까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뭐잖아? 옮기게 되죠.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존감을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절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상태를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이게 섭섭함이 찾아오면 집에서 베개를 베고 자서 그 생각하면 더 커져요. 이게 그걸 묵상하면 오늘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고 눈빛이 틀렸어. 이게 점점 더 묵상을 하면 집에 가서 이 안 좋은 걸 생각하면 점점 커져요. 성경은 그런 걸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래요. 오늘 내게 은혜 받은 것을 집에 가서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맞아. 이걸 묵상을 해야지 속상한 걸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묵상하면 잠도 못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 피곤해요. 눈이 뽀개요. 빗기가 사라지죠.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거절을 당해도 매달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거절당할 때였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해도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꺾지 마세요. 접지 마세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시골 사람, 도시 사람, 각종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겠어요. 동창회는 나이도 비슷하고 학교도 비슷하고 같이 나왔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금방 이렇게 하나가 되지. 교회 보세요. 강원도 임계 저기 정선 저기 전라도 저기 경상도 별 각 도의 팔도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아유, 교회가 말이 많어. 말이 많죠. 당연히 안 맞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아멘. 옆에 분에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무시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 좀 더 나가서 그래도 달려드니까 아예 거절했어. 나는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아. 유대인에게만 가지. 그런데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번에는 더 해요.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욕감을. 여자가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가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에요. 옛말에 동량을 주지 아니려거든 쪽박은 깨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쳐주시기 싫으면 그냥 신사적으로 곱게 돌려보내시지 모욕적인 언사를 쓰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개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개 취급을 하면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받는데도 이 여인의 믿음은 더 가까이 또 나갑니다. 결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개자가 붙으면 참 기분 나빠요. 개밥, 개똥, 개털, 뭐든지 개가 붙으면요, 여러분 개자 붙이는 말 자주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 그런데 노골적으로 개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유대인들은 자녀고 가나안 사람인 너희는 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질게 불쌍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은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일까?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테스트 하시려고 한 것밖에는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모욕을 친히 감수하셨어요. 지금 사순절 또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애매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뺨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할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옷이 발가벗기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하는 조롱의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까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 감수하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려고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욕감을 느낄 때 얼마나 인내하냐고,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욕을 느낄 때 얼마나 참고 감내합니까? 기분 나빠, 나 못해, 나 이래서는 안 해. 우리는 금방 내팽겨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땅에 떨어진 것 주워 먹어도 좋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모욕을 받아도 괜찮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좀 모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독창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자가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냈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2절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